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다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납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납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아멘.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5년 전에 우리 산성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대전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대전 땅에는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아요. 진짜는 아닙니다. 농담한 거 아시죠? 네. 어떤 기운이냐면 여기 오면 이상하게 그 H자가 들어간 그 팀이 저도 모르게 약간은 뭔가 자꾸 애정이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든다고 할까? 그래서 저도 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야구장 가면 재밌잖아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야구장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웬일로 그 H자 들어간 팀, 요즘은 이제 조금 이렇게 순위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팀 팬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팀이 웬일로 그날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한 6대2 정도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저희 첫째 아이가 2학년이고 둘째 아이가 1학년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렸죠. 그런데 이제 되게 경기가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 끝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가 이기고 있으니까 이제 기분 좋게 우리가 조금 일찍 집에 가자.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조금 일찍 이제 경기를 뒤로 하고 집에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경기장 밖을 나섰습니다. 이제 문 밖으로 딱 나가서 주차장으로 몇 발짝 딱 걸음을 떼자마자 저쪽에서 경기장 쪽에서 정말 경기장이 폭발하는 것 같은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와! 알고 보니까 그 H팀과 맞서서 경기를 하고 있던 L팀이 역전을 한 거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역전 홈런이었나 역전 안타였나를 쳐갖고 한 2점짜리 안타를 쳐갖고 완전히 역전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깨달았어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특별히 우리 대전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그 H팀의 경기는 진짜 9회 말 끝까지 봐야 끝나는 거구나. 이 야구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짜릿한 역전승이 많은 스포츠가 야구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사실 이 야구 경기와 같은 짜릿한 역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원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냥 사랑받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에 비유하자면 뭐가 될까요? 아마 최고의 노트북? 최고의 장난감?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한테만
핏동 옷을 입혀줄 정도로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한순간에 인생이 저 위에서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죠. 이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큰 형이 이 다른 동생들을 말려요. 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동생인데 죽이냐?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냈던 시간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 살았던 시간이 총 몇 년이냐면요, 13년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13년 동안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13년 동안 절망과 분노와 그리고 비관으로 그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생은 한 방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한 방 홈런을 터뜨려서 요셉의 인생은 역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떤 장면이냐면요, 요셉의 인생이 지금 역전 만루 홈런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래, 인생은 어차피 한 방이네.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냥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이 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요셉과 같은 그런 요행이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그 인생에 제대로 역전 만루 홈런 한 방을 터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13년의 시간을 억울함과 분노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13년의 시간을 구원하는, 그 13년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약간 문학적이고 시적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요, 여러분, 시간을 건져 올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에서 아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뭐냐면 구원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시간이 어둠 속으로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죄악 속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선물인 그 시간을 빛으로 건져 올려라, 희망으로 건져 올려라, 아름다운 생명으로 건져 올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요, 어떻게 자신의 삶의 시간을 어둠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빛으로 건져 올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요셉에게 붙은 별명도 아실 거예요. 요셉이 무슨 쟁이였죠? 개구쟁이가 아니라 꿈쟁이였습니다. 요셉이 이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을 때 꿈을 꿨어요. 형들을 상징하는 11개의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그리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꿨던 꿈, 그 꿈이 요셉의 그 13년 동안의 이집트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꿈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꿈은 우리에게 희망이죠. 꿈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꿈이 요셉이 버텨야 했던 그 13년 동안 요셉에게 어떻게 힘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신에요, 꿈 대신에 요셉의 현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하루하루의 그 현실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이 누구냐면요, 요셉이 맨 처음에 이집트로 팔려가자마자 팔려갔던, 일하게 되었던, 노예로 살았던 그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이 딱 요셉이 온 걸 보니까 요셉이 성실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일을 맡겨도,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맡겨도 그걸 가지고 딴 마음을 품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한테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자신의 집에 자기 아내랑 자기가 먹는 것 빼고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노예를 관리하는 그 일을 맡겨버립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죠?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에겐 꿈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을 그냥 뜬구름 잡는 꿈, 또는 몽상으로 그냥 나에겐 이런 꿈이 있어 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현실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실행력,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에게 이런 성실함이 요셉을 어떻게 지켜주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7에서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지금 요셉이 일하고 있던 집에 이 보디발, 아까 그 경호대장 있잖아요.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성실하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는 말이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주인님께서 나에게 우리 집의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런데 주인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인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맡은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나는 맡겨진 나의 현실, 이 일상을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요셉을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켜줬던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 누명을 쓰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했다는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 생활을 시작해요. 자, 우리 39장 22절, 이 감옥에서 또 요셉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아멘.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도 소위 말하는 프로 성실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을 딱 보니까 얘는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걸 간수장이 눈치채고요, 요셉에게 감옥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려요. 그런데 이런 요셉의 성실함은요, 요셉이 인생에 대박을 친 다음에도, 요셉의 인생이 역전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5절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나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한 건 뭐예요? 축하 파티.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뭐였냐면요, 죄수였어요. 성경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집트에 와서부터 요셉이 13년 동안 쭉 고생만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요, 이렇게 총리가 돼서 내 인생이 역전되고 대박을 터뜨렸으면 일단 파티부터 할 것 같아요. 일단 신나게 놀 것 같아요. 어디 해외로 여행을 갈 것 같아요. 뭔가 나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온 나라를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요셉의 삶의 자리는 계속 변했죠. 맨 처음에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졌어요. 감옥의 죄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의 삶의 지위와 위치는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 그 삶의 태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자신의 현실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히 하는 태도와 마음 하나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좀 멋있는 명언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일생은 우리가 선택한 오늘 하루를 담습니다. 요셉이 터뜨렸던 그 한 방은요, 요셉이 터뜨렸던 그 인생 역전의 말루 홈런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 이전에 13년 동안의 삶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보냈기 때문에 그 성실함과 충실함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 요셉이 복권 대박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 그것 덕분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 이 선물을 구원하는, 이 선물을 건져내는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뭐냐면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요셉처럼 자기 위치와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제 마음속엔 그럴 수 있을 만한 마음의 힘이 없어요. 종종 살면서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옳은 게 뭔지는 아는데 그 옳은 걸 할 만한 용기가 없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내 삶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는 아는데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내면의 힘이 없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충실히 사십시오 라고 끝내면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만 이만큼 남겨주고 끝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요셉의 마음속에서 성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의 마음속에서 끌어넘치고 있던 그 내면의 힘, 마음의 연료는 무엇이었을까? 자, 그걸 우리 창세기 43장 30절 31절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요셉이 13년 만에,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거든요. 그리고 30살이 됐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뤘어요. 13년 만에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님들, 그리고 그 형님들 밑에 태어난 그 마지막 동생을 보게 되는 13년 만에 이산 가족 상봉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보자마자 엉엉 울어요. 내가 총리 대신이니까 이런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저쪽 방에 가서 엉엉 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너무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이 요셉의 마음의 감수성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뭐 그런 게 부러우세요? 아니요, 전 이 요셉의 마음에 이 말랑말랑함이 너무 부러웠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진짜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리고 나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생판 모르는 땅에서 13년을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노예로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집에 있던 그 아내가 나를 유혹했어요. 그 유혹을 거절한 건 착한 일이죠. 근데 나는 그 착한 일을 한 덕분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이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험악한 인생의 자리에서 버텨내야 하는 사람들, 전문 용어로 존 버, 존귀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존귀하게 버텨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마음의 감정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감정이 메마른다는 겁니다. 마음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감정을 차단시켜요.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그래요. 우리의 뇌가 인생의 다양한 감정들 중에서 너무 힘든 감정들만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느끼는 회로를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표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무미건조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13년 동안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무미건조해지지 않았습니다. 울 때 울 줄 알고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13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보면서 분노와 또는 정말 복수심에 불타는 대신에 그 형들을 보면서 형제의 정 때문에 왈칵 눈물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요셉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면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일상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올바른 선택들을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아주 조금 더 쉽게, 아주 이해가 확 되게 표현해준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그 후속편이 조금 뒤에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그 애니메이션 만든 회사랑 뭔가 전혀 짠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떠올랐어요. 혹시 첫 번째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인사이드 아웃. 혹시 이 애니메이션 보신 분 계세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알록달록한 캐릭터들은요, 각각 분노, 뭐가 분노인지 아시겠죠? 까칠함, 저 초록색이 까칠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 노란 애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소심함, 슬픔이라고 하는 5가지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 5가지 감정들은 13살 사춘기 소녀인 라일리라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그림에서 저 노란색 캐릭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 노란색 캐릭터가 지금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건 뭐냐면 감정 제어기예요.
저 감정 제어기 앞에 저 조종관을 누가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라일리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이 라일리라고 하는 친구는요, 항상 저 기쁨이가 감정 제어기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일리라는 아이는 어떨까요? 항상 기뻐요, 명랑해요, 쾌활해요, 잘 웃어요. 네, 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라일리에게 어느 날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어떤 고난일까요? 13살짜리 소녀에게? 그렇죠, 이사를 간 거예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기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이 아이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감정 제어기가 고장 납니다. 고장이 났다는 건요, 버튼이 눌리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이 아이의 감정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뭐예요? 이 아이의 마음이, 라일리의 마음이 몸이 건조해지고 무감각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요, 우울한 마음이, 슬픈 마음이 반복되는 게 우울증이 아니라요, 우울증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감정 상태가 지속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장나 버린, 움직이지 않는 라일리의 감정을 저 기쁨이가 되돌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험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이 재밌어져요. 그런데 이 기쁨이가 이 감정 제어기로부터 늘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던 5명의 감정들 중에 슬픔이, 그 슬픔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 감정 제어기를 만지기 시작해요. 라일리가 눈물을 터뜨립니다.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에 와서 내 친구들과는 다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았던 이 시간이 엄마, 아빠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하니까 움직이지 않던, 마비되어 있던 이 감정 제어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아이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어둠으로부터 건져내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일상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둠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함의 감정들 단단하게 뭉쳐갖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마비시키는 그 응어리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풀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 웃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감정들을 마음껏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건져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어둠으로, 죄악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명랑하고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많이 우시는 겁니다. 많이 웃으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은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요셉과 같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던 것 같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기뻐하십시오. 많이 웃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내면의 힘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요셉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성실한 인생, 시간을 건져 올리는 내면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장 기초적인 원인,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동기, 원인은 뭐였을까요? 자, 그 비결은요, 요셉이 인생의 한방 홈런을 터뜨리는 그 장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일단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이 그 감옥에 죄수로 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감방을 썼던 사람들 중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누명을 쓰던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관원이 꾸었던 꿈을 요셉이 찰떡같이 해석해 줬어요. 아주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이 술 관원이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진짜 이상한 꿈을 꿉니다. 온 나라를 찾아봤는데도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관원이 그제서야 감옥에 있는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왕한테 얘기하죠.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서 만났던 그 요셉이라는 친구가 진짜 꿈을 통찰력 있게 너무나 잘 해석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았어요. 이 꿈 한 번만 제대로 해석하면, 여기서 말만 조금 잘하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함께 우리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서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요셉의 이 당당함, 용기, 확신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지금 왕 앞에서 조금만 왕의 마음에 쏙 들만한, 왕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얍삽한 말들을 하면요, 요셉은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죠? 저한테는 그런 능력 없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꿈을 해석해줄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뭔가 얍삽하게 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자신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붙들어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의 유일한 해답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함과 분노, 후회와 우울감 속에서 그 인생을 어둠으로, 그 인생을 죄악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요셉은 그 13년간의 억울하고 속 터지는 답답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요셉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이 처음으로 경호대장 집에 팔려갔을 때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요셉이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자신과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느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시간이 어둠으로 죄악으로 흘러갈 수 있었는데도, 충분히 망가진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이 어둠의 시간 속에 버려져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감옥에 있던 요셉과 같이 정체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여러분이 내버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혹시나 요셉과 같이 인생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일들만 가득해서 매일매일을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게 해줄 만한 일시적인 쾌락들, 일시적으로 나의 마음에 도파민을 제공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을 쫓으면서 살고 계시진 않나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런 시간 속에 버려두지 않는단다. 나는 너희들을 그 어둠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찬양이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려들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좀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간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눈엔 보이진 않지만, 내 지금 상황 속에 보이진 않지만 그 상황 뒤편에서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요셉아, 너무 힘들지? 그렇지만 난 널 응원한단다. 요셉아, 네가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거 너무 잘했어. 내가 너의 그런 선택을 기뻐한단다. 요셉아, 그 감옥에서도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요, 참 신기하죠. 몇 분이나 저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요? 아니, 목사님, 은혜가 뭔가요? 너무 쉽고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뭐지? 교회에서 늘상 말하는 은혜는 뭐지? 여러분, 은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아닌 게 있나요? 혹시 이 중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저 태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전화하셨던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았던 선물, 그렇게 받았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 중에, 수많은 선물 중에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둠으로 흘려보냈지, 그 시간을 죄악으로 흘려보냈지, 아니면 그 시간을 분노와 좌절과 절망으로 흘려보냈지, 아니면 그 시간을 건져 올려서 빛으로, 희망으로 수놓을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그것들을 마음껏 느끼고 표현하면서 내 내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금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잠깐